38년 동안 병을 앓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병이 어떤 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이 중해서 자기 혼자 거동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지금 예루살렘 성의 한 문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현대 예루살렘을 가보면 거기에는 성 안나 교회,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바로 그 앞에 베데스다 연못터가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간헐천처럼 어떤 지하수와 연결되어져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끔씩 이렇게 물이 솟구쳐 오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것은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때 누구든지 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가면 낫는다. 딱 한 사람 낫게 된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 낫게 된다라는 전설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서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터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연못은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병에서 고침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기대와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데 그곳에서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음받을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그곳에서는 품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멀쩡한 사람들 사이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 아니면 병을 가진 사람으로 홀대당해야 하지만 이곳에는 다 아픈 사람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병자가 정상인으로 인정받는 그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편했고 가진 것은 없지만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이렇게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소망 없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이 사람 앞에 오셔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참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병에서 낫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왜 거기 그러고 누워 있겠습니까? 나으려고 와 있는 거고 고침 받으려고 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와 있는 어떤 병자 가운데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고 계신 질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되새겨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을 건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인가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귓가에 흘려 들리던 설교가 내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주님께서 머지않은 때에 내게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려 들리지 아니하고 예전처럼 들리지 아니하고 특별하게 들리고 믿음으로 들리고 감동으로 들려지고 내게 하는 말씀인 것처럼 들려진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대답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정보를 얻기 위해 말씀하신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이미 아셨던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과 말씀과 대화를 통하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어져야, 명령이 주어져야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갈라지게 되고,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뼛속 깊은 것까지라도, 숨겨둔 생각까지라도, 내 과거의 모습조차도, 내가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내 속에 숨은 동기조차도 말씀 앞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한 이 사람, 예수님 앞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사람이 그저 병 낫기를 원하는 기대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런 예수님의 질문,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 앞에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삶에는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기대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대 속에서 절망이 반복되어진 상처의 쓴뿌리가 이 사람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사님 행복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도 않았던 그 죽일 놈의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그 썩을 놈의 자식들이 어쩌고 저쩌고, 누가 나를 사기를 치고, 아니면 직장이 이렇고 상사가 어쩌고 세상이 어떻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행복을 원하고 삶의 기쁨을 원하는 삶, 그냥 내 행복하기를 원해요라고 대답하기에는 내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했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소원, 어쩌면 그 이상으로 희망의 장소 베데스다에서 절망으로 점철되어진 쓴뿌리가 그의 인격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 그런 두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베데스다의 연못 물이 나를 고쳐줄 것이라는 기대. 두 번째는 백마탄 왕자님처럼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이 못에 누구보다도 먼저 넣어줄 것이라는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 따라합시다. 물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 기대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정말로 병을 고치는 효능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전설이었는지. 일반적인 자연현상으로 보면 분명히 간헐천의 일종이 많습니다. 거기 무슨 온천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어떤 기록을 보니까 거기는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진 물이라서 그렇게 물이 솟구쳐 오를 때는 좀 붉은색을 띠는 경우가 있었다는 기록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철분의 함량이 높으니까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특별히 어떤 성향의 사람이 조금이나마 개선의 증상이 있었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연못물이 진짜로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는 그 연못이 희망이었고 그 연못물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대답 속에 정말로 강조되어지는 것은 긴 문장 가운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긴 대답 속에 이 문장이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없는 거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상인입니까? 환자들입니까? 다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낫기를 원해서 거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병자가 이것이 주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된다고 할지라도 네가 먼저 하고 그 다음 내가 할게, 이럴 수 있겠지만 도대체 내 평생에 한 번이 있을까 말까 아무도 약속되어지지 아니한 솟구쳐 오르는 물의 현상이 있을 때에 누가 다른 사람을 먼저 넣어주고 자기는 계속 병자로 남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어떤 면에서 순진한 기대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지 아는지 약속되어지지도 아니한
자기 병을 지고서라도 남의 병을 먼저 낫게 만들기를 원하는 그 어떤 사람을 그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물에 대한 기대나 사람에 대한 기대나 사실은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그런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실행할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물에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누구보다도 먼저 그 물에 들어갈 능력이 그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대선 후보들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다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해결책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해결책을 실행할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거 해결되면 된다, 이거 압니다. 그러나 과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용서가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면 되는 줄 아는데, 참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사실은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이 병자는 언젠가 물이 솟구쳐 오르는 현상이 일어날 때에 그 물 속에 들어가서 내 병이 낫기를 기대하고 있는 동시에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 병이 낫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가 그 사람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병이 나을 기대와 동시에 또다시 병이 낫지 못할 것에 대한 기대, 낫기를 기대하면서도 낫지 않을 것을 이미 기대하고 있는 이 사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런데 그 모순된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 사람의 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나아지지 않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변할 것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미 수없는 속임 아니면 실망 속에 여전히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는 한다는 겁니다. 경기에 들어가는 선수가 다 이기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이기지 못했을 때 어떻게 인터뷰할 것인가를 이미 다 마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또 다른 실망의 기대를 이미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인류의 문제고 삶의 문제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잘하기를 원할까요? 못하기를 원할까요? 어떤 목사가 자기 설교 못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설교 못할 때에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는 아마 정신병자가 될 겁니다. 항상 잘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문제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과 인격이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미리 잘할수록 어쩌면 그것이 훨씬 더 성숙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게 또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면 빨리 떠나서 병을 가지고서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을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남겨진 그의 인생이 좀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있을지도 모르는, 언제일지도 모르는 그 고침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연못가에서 허송세월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끝없이 실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우리의 또 다른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군가가 나를 움직여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왔던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현상 속에는 그 사람이 기대했던 때, 물이 솟구쳐 오르는 때도 아니요, 그 사람이 원했던 방법, 누군가가 나를 거기에 넣어주는 방법이 아닌 때와 방법이 전혀 다른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38년 된 병자가 경험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플랜 B를 나름대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변명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저 예수님께서 기적의 방법으로 병자 하나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에는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너무 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라는 생명수의 강물 밖에서 엉뚱한 세상의 연못가에서 인생의 구원과 새 삶을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의 인생 속에는 쓴뿌리만 쌓여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로부터 문제 해결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실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자기 문제마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단어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에서 디귿 받침의 벳이라는 단어는 항상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벳을레헴 하면 떡집, 벳에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워지게 된 이유는 희망 없고 소망 없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베데스다 연못에서 새 삶을 얻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새 삶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나음을 얻는 게 아니라 물이 솟구쳐 오르는 현상이 일어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단 한 사람만 병에서 나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중환자가 빨리 움직여 물에 빨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가벼운 환자일수록 빨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실은 나을 수 있는 가망성은 점점 희박해집니다. 은혜의 집인데 사실은 잔인한 집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 소금물을 계속 먹이는 것처럼 당장은 희망이 있습니다. 당장은 해결될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목마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베데스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어쩌다가 한두 사람 나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경험합니다. 물이 동할 때에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가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러고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지만 나을 수 없는 현실 속에 나는 이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의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은혜와 구원을 누릴 수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해갈과 진정한 해결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었으니 이제 다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베데스다에 가서 거기서 무슨 만족과 기적을 체험을 얻으려고 그 주변을 또 서성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는 믿고 천국 가는 데만 유효하고 이 세상에서의 돈과 명예와 내가 원하는 일의 성취를 위하여서 또다시 예수 믿는 믿음을 이용하여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상의 베데스다에서 상처와 쓴뿌리만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 눈물을 흘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상 베데스다에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면 돈 버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자본금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 돈 버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한심스러워 보여서 그렇게 교회 나와 탄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사람처럼 대답할 겁니다. 네, 주님 낫고 싶어요. 이렇게 순박하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상처받지 않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 겁니다. 나도 좀 인생 같은 인생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이 내 발목을 잡고 자식이 내 발목을 잡고 돈이 내 발목을 잡고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더니만 이제는 건강이 내 발목을 잡고 세상에서는 성공도 있고 꿈도 있고 기대도 있고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모든 좋은 것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이 세상 안에 어느 누구도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없는 세상의 베데스다 속에서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 아래에 잔인한 삶의 경험만을 가지고 인생의 쓴뿌리만 갖고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가 다른 사람을 먼저 낫도록 물에 넣어 주겠습니까?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자가 아니신 예수님이 병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잔인한 집에 오셔서 기대를 갖고는 살지만 실망의 기대 속에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구원과 삶의 길을 명하셨습니다. 죄인이 아닌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기가 낫기 위하여 남을 외면하는 삶을 사신 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검증해라. 그러면 믿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해야 남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에까지 이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 병자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자기와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그들 중에 누구였겠지만, 그들 가운데는 구원자가 없어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언제 솟아날지도 모르는 물을 기다리고 나를 넣어줄 존재하지도 아니한 그 어떤 사람을 기다리면서 헛된 기대 속에 살아가는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너희들의 그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구원과 새 삶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속이는 베데스다 연못물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것 같다가 금방 스며들어 사라져버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속이는 시냇물 같이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명수 샘물이 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언제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당에는 참여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베데스다가 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배신감, 절망감, 실망, 낙담, 온갖 쓴뿌리들만 여러분 안에 지금 쌓여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 여기서 낫기 원하니? 이 병자가 대답했지 않습니까? 낫기는 원하는데, 낫는다고는 하는데 낫고 있지는 못합니다. 있다고는 하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된다고는 하는데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베데스다에 가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상처만 쌓아갈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나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낫지 않을 것을 실망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너희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참 만족을 주겠노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지금까지 깔고 기다렸던 그 자리 빨리 걷어치우고 주님 따라 나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